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거의 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고난당하시고 내일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늘 묵상할 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부당한 재판을 빼놓을 수 없는데, 오늘 누가복음 23장이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부당한 재판입니다.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구도가 있잖아요. 죄를 고발하는, 기소하는 검사가 있고 그 죄가 없다고 말해주는 변호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재판은 어떻게 된 게 검사는 많은데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재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판이 되려면 그 판결을 하는 재판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재판장이 판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재판은 어떻게 된 게 재판하는 재판관은 있는데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인 거죠. 기본적인 재판의 구도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재판이 가능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눈에 가시를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들, 그들의 종교적인 힘과 그리고 그들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빌라도,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정치적인 힘, 이 힘이 맞붙은 거죠. 그래서 힘과 힘의 대결로 이 재판이 엉뚱한 길로 가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읽게 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복음서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예수님이 당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무죄하신 분의 죽음임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그럼 왜?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럼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라고 하는 게 복음서의 해답인 것이죠.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당한 재판, 이 부당한 고난을 오늘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나의 죄, 내가 당해야 할 이 재판과 내가 당해야 할 이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 바로 바라보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거의 한 주간 동안만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고 나머지 1년 내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선한 목사님으로 알아요. 그리고 날 위한 그냥 이웃 아저씨, 마음씨 좋은 아저씨 정도로 알아요. 그냥 산타클로스 정도로 알고 1년 내내 지내요. 그러다가 고난주간 일주일만 딱, 예수님 고난, 십자가, 녹슨 세계의 못, 그리고 보내요. 그러나 복음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생각은 무엇인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내가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나의 진하고 어둡고 악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무리는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새벽같이 모였어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을 가롯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사람들 없는 데서 예수님을 빼내죠. 예수님을 빼내서 어떻게 해요? 그를 결박하여서 자기네 재판을 합니다. 밤새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자기네끼리 종교 재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해요. 그리고는 이 사형을 자기는 집행할 집행권이 없으니까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는 자기네들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인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끌고 가는데 보통은 빌라도의 관저가 지중해 쪽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때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야말로 진짜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10배 이상 모이는 이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죠, 빌라도가. 그래서 빌라도의 총독 관저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내들인 공유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똑같은 부분을 기록한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8장이 병행 구절인데 2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시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들이 끌고 가서 어떻게 빌라도를 만나고 있는지 요한복음 18장 28절 신약 179쪽에 있습니다. 자, 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는 갔는데 빌라도 총독 관저 안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나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려면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빌라도의 총독 관저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내가 부정해져서 유월절 잔치를 먹지 못하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면 지금 이들이 하려는 게 뭐예요? 유월절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죄 없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건 괜찮고 유월절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식적인 겁니까? 정말 큰 죄는 괜찮고 작은 죄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내가 그건 범하면 안 되고, 이게 위선인 것이죠. 이게 외식인 것이고 이게 가식인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바로 내 모습이 그렇지 않냐는 거죠. 정말 큰 죄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면서 정말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는 내가 발발 떨면서 그것 때문에 내 정함이 부정해질까 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참 너무너무 우스운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코미디 아닙니까? 이러한 이들의 가식과 이런 위선과 이런 죄악이 예수님을 바로 이 재판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23장 2절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고발했나?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자, 이 사람이란 말은요 아주 낮추어 부른 말이에요. 이 작자, 이놈, 이런 얘기예요. 이놈을 보매. 세 가지인데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사실인 게 있나요? 먼저 예수님이 그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백성을 미혹해서 선동해서 로마를 쫓아내자,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몰아내자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오는 것이에요. 이 땅을 넘어서 오는 것이에요. 즉, 이 땅과 같은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자,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하나님은 세금 바치는 것을 예수님은 아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이겁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의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칭 왕 그리스도, 자칭 왕이란 유대의 왕을 말하는 거죠. 즉 정치적인 왕이라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유대의 왕은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이 왕이었죠. 그리고 그 위에 총독 빌라도가 있었죠. 그 위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고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유대의 왕이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한 명 한 명의 존재, 한 명 한 명의 인간,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섭리하시고 마지막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분의 마지막을 함께할 왕, 우리 한 명 한 명의 왕,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가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서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들은 왕 그리스도라, 유대의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저들은 지금 유대의 왕이라고 너를 끌고 왔는데,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지난 일주일 내내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계속 설교하시고 율법의 가르침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들은 바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유대인의 왕인데 저들은 지금 유대의 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확인해서 물어보죠. 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확실히 말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 번역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말하고 있다. 자, 네가 말하고 있다. 이게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말하고 있다. 즉 한번 대화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즉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말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정말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라면 질문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들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이, 이 대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이 질문이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신약 180쪽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유대인의 왕이지? 유대의 왕 아니지?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서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요. 자, 빌라도가 지금 깨달아서 당신 유대인의 왕이시지요? 라고 묻는 이 질문이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신 말씀을 빌라도가 듣고 스스로 깨달아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하는 말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네 고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왕이라 고백합니다. 모든 이들의 왕이신, 하나님 자녀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나를 왕이라고 하는데 그거 네가 깨달아서 하는 말이냐? 너의 믿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얘기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니까 나온 거냐? 아니면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혼자 아니라 그러면 괜히 이상하니까 한번 나도 그냥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나온 거냐? 묻는 거예요. 누구 믿음으로 지금 나온 거냐? 네 믿음이냐? 남의 믿음이냐? 정확하게 네가 알고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묻고 계신 거죠. 그의 마음의 진심을 묻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빌라도는 이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야, 너희 나라 사람들이 지금 너를 지금 나에게 데려왔다. 죄인이라고 데려왔다.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대체 뭘 잘못한 거냐? 내가 알아야 판단할 거 아니냐? 예수님께 뭘 했느냐? 뭐가 잘못했냐가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묻는 거죠. 확실히 말하는 거죠. 총독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나는 지금 유대의 총독인데 유다 나라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 속한 것이 아니다. 확실히 말씀하시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확실하게 말을 해요. 야, 내가 이 나라, 네가 지금 총독으로 있는 이 유대 나라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다. 만약 그게 문제였다면, 내 나라가 여기였다면 천사들이 와서 다 뒤집었을 거다.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내가 속한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일들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랬더니 37절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아니 나라가 있다니, 나라가 존재한다니, 그 나라가 너희 나라라니, 그럼 넌 왕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왕인데 왜 왕이었구나. 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 놀라웠습니다. 이때 그에게 이 신문 과정에서 진리를 전파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렇지, 네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자,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보이려고, 그 왕인 나를 믿게 하려고 태어났고 세상에 왔다는 거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 자녀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1시간 후면 죽을 텐데. 아니 곧 내가 목숨이 날아가는 판국에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즉 예수님은 끝까지 일관성이 있으셨어요.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하기 위한 빌라도 관정까지 오셔서 예수님 뭘 하셨나? 진리를 전파하셨어요. 내가 왜 왕인지,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내가 왜 이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지, 왜 이 진리가 중요한지를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즉 다시 한번 진리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 따라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진리를 잊어버려요. 살다 보면 오늘도 돈 벌어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주어진 일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부모님 몸 아프시고 이거 뭐 챙겨야 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냥 오늘 하루의 일들에 그냥 매몰되어 버려서 오늘 하루 사람 만나고 돈 벌고 사업하고 직장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면 왜 사는지를 잃어버려요. 이유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진리예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바로 전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도 중심을 거기에 두지 못하고 그 진리에 매진하지 못하고 그 진리에 몰입하지 못하고 오늘 또 한 번 진리 아닌 것들에 휘몰려서 그렇게 하루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펴고 있느냐? 왜 우리가 하루 한 장을 만나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위의식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가식된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서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엉뚱한 길 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악당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열심히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죄하신 우리의 왕을,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그 마지막까지 진리를 전파하시는 예수님과 맞섰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질문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8장 38절 마지막에 이 대화의 끝이 이렇게 끝나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진리 난 모르겠다. 즉 그 예수님의 진리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빌라도는 나 진리 모르겠어 라고 말하고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진리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그랬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을 것이고 인격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의 왕으로 모셨겠죠. 그리고 이 부당한 재판 가운데 예수님을 건져냈겠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도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진리 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이 빌라도처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차라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진리를 접하지 못했다면 사도신경에 이름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진리에 대한 대화를 나눴음에도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지위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사람이 빌라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인가? 먹고 사는 게 중심인가? 남의 체면, 남의 시선을 거기에 매어 사는 게 내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내가 성공하고 명예 얻고 돈 버는 게 우선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심은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결국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오늘도 주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 하루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보내길 원합니다. 경건한 것 같지만, 거룩한 것 같지만 결국은 죄악으로 가득 찬 허위에 찬 종교인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외면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이 모든 거짓 재판, 이 모든 억울함 속에서도 의연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예수님, 그분의 모습을 나는 오늘도 따라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하루 진리 되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당하셨던 부당한 재판을 저희는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를 주관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복기하고 그 말씀을 적어서 전파한다고 하면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온통 자기의 기득권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품었고 진리 되신 그분을 부정했고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진리 되신 그분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붙잡지 못하고 도리어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붙잡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만 전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 하루도 내 삶이 주님 십자가 앞에 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